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알매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권의 마지막 과인 12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과의 제목은 피상적인 예배가 문제를 일으키다입니다. 이 과에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어떤 예배는 안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과를 통해 진부하고 생명력이 없는 건성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온전히 예배 자체가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피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찮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제사 방법이나 제사 종류까지 직접 정해 주실 만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러한 잘못의 이면에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부정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제물을 점검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등 율법에 저촉되는 부정한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매우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찮게 만드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본문 10절에 보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다가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처참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하찮게 만드는 이것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듯이 하나님 앞에 헛되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만큼 그 예배를 매우 심각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 어떤 예배의 바른 것을 5가지 정도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이란 것은 바로 구약의 제물이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혼 육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예배의 정신이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된 삶이 되어야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바른 태도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질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그에게 물질로서 그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도 그에게 후원금을 보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물질적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물질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언어나 음악 혹은 우리의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의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이 역시 제대로 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들은 복음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포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나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멈춰버린다면 나의 입술이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였다면 이제는 그 감격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까지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피상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게 잘못된 예배, 특별히 어떤 물질 봉헌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물질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재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이것을 온전히 행하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가진 것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단지 10분의 1이라는 숫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한 표시로서 신앙 고백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액수, 우리가 막 이 액수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그 금액의 크기로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사랑을 평가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잘 알듯이 한 과부 여인이 2렙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환율로는 한 1,000원 정도 가치밖에 없는 매우 소액의 헌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헌금을 많은 액수를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진정성이 있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예배를 존귀함을 깎아내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고 계시는 심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이제 돌아왔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바라던 어떤 삶의 풍요로움은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식주, 기본적인 것마저 걱정해야 될 만큼 매우 열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나름의 어떤 그 자신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명분과 자신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핑계를 대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릴 때, 그러니까 당시 제사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막 흠 있는 것 드리면서도 나름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 어떻게 제사 드리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잘 지키면서 행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또 너희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 전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려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요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도 괜찮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율법에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며, 우리 역시 신앙에 있어서 내 처한 상황과 현실에 맞게 뭔가를 자꾸 바꾸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을 그 형편대로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유혹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식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피상적인 예배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중에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다가올 종말을 예비하러 올 누군가의 약속과 또 가정과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으면 임할 저주와 경고로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복이 하나님의 특별한, 즉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한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훼의 날이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 야훼의 날이란 것은 먼저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이 날을 준비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는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바로 다가올 주의 날에는 이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속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심판을 피하려고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여기 예언되고 있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만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할더라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타 종교를 가진 분들이나 무신론자인 분들은 이 말을 즐겨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할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또 다른 식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 아마도 그것을 통하여서는 아무런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나 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모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뿐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구속주로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근본으로 여기시며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잘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과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죄의 어둠을 걷어내시기 위하여 바로 공의로운 해로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실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주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어야 됐던 그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의 사명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는 진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실천 사항을 정말 삶 속에서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특별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저지르면서 그냥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다 됐을 거야. 나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삶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를 가지신 분인데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받으시는 건 아닐 거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게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 정말 나의 어떤 명예를 드높이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랑의 목적이 아니라 미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단순한 그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너무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작은 헌금일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지금 나의 삶의 태도를 고치고 사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 주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 판결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다름 아닌 오늘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판결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 공부를 한 오늘이 바로 내가 바뀔 수 있는 그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집중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권의 전체 내용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내용을 함께 보시고 또 성경 공부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